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곳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아,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피조물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이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가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여기는 물이 등장하고 그 물에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 위에 같이 작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 물은 하나님의 계시작용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물에 하나님의 계시작용을 하게 되면 그 목표하는 것은 바로 천사와 같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어떤 존재냐,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거룩한 아름다운 존재. 그냥 원뜻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에서 뜻인데 거룩한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입은 존재.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시작한 일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함께 동거하고 같이 살려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입은 그런 존재가 될 때 가능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물이 있고 이 물에 하나님의 소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물입니다. 자연 피조된 거. 이 자연물 중에서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그 소리가 3절에 보면 자연물이 하나님의 계시작용하게 되면 여기서 뇌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뇌성이 나온다. 지금 시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사실을 일단 아시고 이 지상의 인간들의 하나님의 보호자 말고 인간들의 집합체, 인간들의 사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인간은 뭐냐면 인간은 폴리스에 소속되어 서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폴리스, 이건 시조, 사회, 공동체 뭐 이렇게 시민, 세상의 사회 연합체에 소속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만남에 의해서 형성된 그 관계망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왜 딴 때 그거 자연인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면 그게 인간 아니에요. 따로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소속이 되어서 남들이 같이 연락 취하고 서로 상호 돕고 도와주고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 사회에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속에 혼자 있으면 수염 다 감고 있으면 그건 괴물되는 거죠. 수염을 감다는 말은 뭔 뜻이에요? 누구를 만날 때 예의를 갖추고 만나는 뜻이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머리 감다는 말은 냄새 안 나도록 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날 용의가 되어 있다. 만날 벼락이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의 인간과 인간이라 하면서 이미 규칙이 지어졌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사람하고 만나고 사귀는 가운데 이게 만남과 만남, 예, 그리고 관계만 이 안에서 사람 대우도 받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이건 존재됩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인간과 세상의 인간들이 뭐 이 정도만 해도 인간이나 치자 하고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만남에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요, 여기서 종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거, 이걸 종교로 하고, 종교에서 종교는 필히 절대적 신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은 무슨 신이냐 하면, 이 폴리스, 이 사회, 인간 사회를 지켜주고, 인간 단체를 지켜주고,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람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이 지켜줄 때, 그것은 어떤 신이냐? 신은 신인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교회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세상에서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여호와든 하나님이든 예수든 뭐 명칭은 관계없어요. 그들의 그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항상 어떤 개념입니까? 수호신의 개념이 있어요. 남 잘 되는 거,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우리가 잘 돼. 다른 교회 코로나 다 걸리라. 그러나 절대 우리 교회는 걸리면 안 돼. 이게 수호신 관점이에요. 자, 수호신을 수호신하기 위해서 여기서 경전 같은 것도 동원되겠죠. 이 경전에 동원되는 그 방법은 인간이 계시를 포착하는 방법. 인간이 계시를 포착해요. 아, 저 말씀 같으면 우리의 인간이 인간됨에 대해서 보태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잘 되는데 저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우리 가정에 행복해 줄 수 있는, 수호신이 수호신답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인간 쪽에서 계시를 포착하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 29편에 그 제일 앞에 보면, 시편 29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는 다윗이 포착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포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뭐 이렇게 내욕심이 많아서 골리앗 이거 볼까 해야 힘 기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고,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그것을 이건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전쟁이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내게 지게 만들었다. 나는 그 현장에 도달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골리앗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사울 있다는 요란한 배전과 배치가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된 거죠. 인간의 수호신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포착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수호신을 이걸 버려야 되겠죠. 이 다윗의, 그래서 저는 이걸 이런 다 지우고 이건 지웁니다. 지워도 상관없는 것이 이게 동영상으로 다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다윗이 있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뭐냐면 초월성을 지닙니다. 이 초월성이라 하나, 아까 그 수호신 관점에서 벗어나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일반인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되어 있잖아요. 택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수신 삼겠다고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은 거예요. 이게 초월성이에요. 초월성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그 현재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현재에서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고 있는 초월성. 이 초월성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이게 과거라면 다윗 나오는데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만나는 하나님. 초월성 방향이 두 가지요. 지금 다윗이 그냥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건 초월성이고,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도 요 과정 자체도 수평적인 초월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초월적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 됐잖아요. 초월성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바울이 내가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지금 이 초월성에서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초월성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초월성이다. 이것도 초월성이고, 내가 죽고 난데 이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다. 이것도 초월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도 초월성이에요. 두 개 다. 둘 다 사울이 하나님을 수호자로 섬겨서 포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핍박했죠. 핍박했다.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여기고, 아까 이야기한 그 당시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에 폴리스, 그 당시 사회에서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이 또 그렇게 봐주는 것처럼 자기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손색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아쉬운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 이쪽 회가 예수까지 안 믿어볼까? 더 보태볼까?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해버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린다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감정하고 성령 상관없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장악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복이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께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무슨 아브라함은 빈통, 비어있는 빈통, 뭔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관통하는 터널 같은 존재. 분명히 아브라함이 있는데 속은 비어있어요. 그 비어있는 자리는 누구 몫으로 넘겨갑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관통하도록 하는. 마치 난로 피울 때 통 있잖아요. 난로통, 연기통. 애들 그거 보고 장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파이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주의 계시가.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받은 사람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복받는 사람도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거나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선택했다 하니까 이 사람도 일반적으로 출발점이 뭐냐? 수호신 개념이에요. 저 여호와 믿으면 내한테 복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덤벼들다가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은 기존에 수호신 이것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예상 못했어. 예상하지를 못했어.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 가운데 요셉 같은 경우에 야곱의 그 형제 12명 있지만 11명은 이 요셉의 눈에 가시예요.
우리 그 폴리스, 우리 가정이란, 야곱의 가정이란 폴리스에서 요셉은 너무 튀어가지고 밉상거립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가다마에 좋은 옷을 입히고, 특별 대우해줄 때 그게 더욱더 밉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 사랑했기 때문에 죽어야 먼저 죽어야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마지가 요셉입니다. 라헬의 마지. 다른 자식은 안 적도 없어요.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날 두고 일찍 죽었던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뺐듯이 뺏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누굴 뺏어버립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요셉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수호신 할 때 이 수호신이 이 비통을 이 꿀뚝통을 이게 수호신이 막고 있다는 걸 알고 막을 때 그냥 막고 있는 게 아니고 딴 건 몰라도 이거 한 만큼은 내가 못 놓습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별로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예, 정말 믿음 좋으면 누굴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치워주세요. 나부터 그만. 예? 그냥 확 치워버려. 컬링할 때 이렇게 뒷떠지가지고 나부터 막 그 돌들 스톤 확 치워버리듯이. 사월에 한 사람이 그랬던 사람 나부터 좀 치워주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성을 할 때 인간들은 이미 초월성을 기존의 수호신을 가지고는 초월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초월성을 주었을 때 이 다윗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계시를 그걸 장악하거나 내 거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하늘의 계시가 초월성이 인간의 수호신 의미를 이걸 추방시켜버립니다.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그 내보내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복된 나라. 복된 나라. 축복된 나라.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냐? 선택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하를 받은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나라의 왕입니까? 이 선택된 나라의 왕이죠. 그렇죠? 그럼 다윗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이전의 왕이 뭡니까? 사울 왕이 선택한 이스라엘이 있죠. 그러면 이 사울 왕과 다윗은 좋게 지냈습니까? 싸웠습니까? 싸웠죠. 근데 여기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운다? 인간과 싸운다. 딱 여기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싸운다. 하나님은 나랑 싸운다. 네, 지우고 이렇게 쓸게요. 인간과 싸우시는 하나님. 네. 인간과 싸우시는 하나님. 자, 성경 해석을, 성경은 뭐 천동 만동한다고 해석하는 거 아니고 성경 해석에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성경 해석은 막 어떻게 해석해든 그것이 딱 나와야 돼. 그것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것을 되돌아와야 될 그 핵심 시작점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성 문제를 어느 것인지 하나 맞춰보세요. 예수님, 존재성,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인간의 행복, 네 번째 십자가. 인간이 행복하지만 같은 말이니까 하나님 주권
십자가. 성경 해석이 이 네 중에서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십자가. 왜냐하면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성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귀나기나 다 인정해요. 예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자. 아, 이순신 장군 반대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없다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조선시대가 없는 대한민국 없잖아요. 고려시대가 없는 조선시대가 없지요. 그러면 왕거이가 없는 이성계가 없잖아요. 고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최수종. 예. 아, 나 이게 걔가 사왔다. 아니, 왕거이가 고려를 최수종이 세우는, 아니 왕거이가 세우지. 왕거이가 세우는 것을 그걸 알기 위해서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것을, 예? 나보다도 훌륭하다는 걸. 왜? 나는 남을 희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남을 희생했잖아요. 그걸 아는데 굳이 양심만 있으면 되고 이성적인 윤리 도덕만 있으면 되지. 그걸 꼭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내가 일부러 또 아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데. 인간의 구원, 이 모든 종교에서 하는 거지. 죽고 난 뒤에 어디 갈래? 지옥 갈래? 천당 갈래?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죽고 난 뒤에 천당 쉬는 사람, 천당 꼭 영광을 받아야, 예, 나 천당 가고 싶어요. 나 죽고 난 뒤에 꼭 지옥 가야지. 이런 것은 성령 안 받고 관계 없지요. 죽어서 자기가 좋은 데 가겠다는데.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도 좋은 데 가겠다는데, 이 뭐 성령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인간에. 하나님의 주권, 이건 모든 종교 플러스 모든 철학이에요. 예. 심지어 과학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설계자가 있을 수 있고, 이 우주의 설계자. 보이지 않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자한 의식이 생겨났다. 인간 속에 절대자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은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에 해당되는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예, 20세기 최고의 수학자가 신의 존재 증명을 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게 이 베델이라는 수학자가 존재한 신의 존재 증명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신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다는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 신의 의식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신이 존재한다고 봐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괴델이라는 수학자가, 세계 최고의 수학자가 신의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종교, 철학, 예, 그리고 과학까지. 전부 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정통 개혁 신학까지 포함했어요. 그건 뭐 신학 자체가 철학이니까. 인간들에게 육적으로 호소해서 납득을, 인간의 이성에 호소해서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십자가는요, 왜 이거는 육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십자가로 갈 수 없냐 하면, 십자가에서는요, 자기가 소멸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는 십자가는 꽈당하고 인간 자체를 넘어지게 만드는 게 십자가거든요. 구원 체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존재 인정한다. 하나님의 구원 체크. 하나님의 주권 인정한다. 이 정도 지식 갖췄으면 천국이, 주님이 재림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천국 갈 가능성이 있겠지 라는 것이 어디서 깨지는가? 십자가에서 깨져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둘러선 십자가 죽으라 하고 둘러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죠. 유대 사고방식들이 중국 이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알고 메시아 존재죠. 메시아 존재,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통치, 하늘나라, 그게 하늘나라. 그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우했는데, 비양령거렸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도망쳤던 사람들 11제자 있지요. 12제자 다 도망쳤다 보면 그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동참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도망쳤지요. 목자가 치니 양들이 흩어졌지요. 왜? 그들은 인간이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 폴리스에서,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남한테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참착된 자기의 인간 의식이거든요. 내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남들부터. 내가 봐도 사람이고 남들도 나보고 사람이라고 사람 구실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됐잖아요. 마치 코로나 걸리면 전부 다 이거 마스크 쓰라고 결정한 것처럼. 거기 안 쓰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 마스크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니 그러면 저 산속에 묘도 살아라 이런 결과만 났지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에 굳이 남한테 요동거 가면서 힘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 계산해보세요. 어느 게 니한테 실익인지 계산해보세요. 마스크 시계 쓸어서 산 속에 간다. 그게 내 인생에 편하냐? 마스크 한번 써주고 백신 1, 2, 3차 하면 5차 맞아주고 그냥 시내에 가서 산다. 해운대 가서 산다. 어느 것이 내한테 이익입니까? 어느 것이 이익이에요? 어느 것이 덜 요란스럽고 유난 떨지 않는 행동입니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안 쓰고 돌아다니고 이게 해가지고 뭐 칩튀고 이게 뭐 편하 사는 거예요. 사람은 왜 이런 하나님의 존재성, 예수님 존재, 예수 홀로가신 분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인간을 위해서 천국을 만회했다. 다 이런 거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그 주권이 없는 것이 없다. 다 이걸 인정하고 싶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수신의식에서 이것들이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지식으로 추가가 될 뿐이지 나를 전적으로 발차고 나를 전적으로 짓밟는 내용들은 아니잖아. 이게 내용이 이순신 장군 있다고 내가 인간한테 대우 못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게 되는 이순신 장군 후손들에게 칭찬받아요. 그 사람 칭찬받을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를 알고부터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로마의 정치적인 수도가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주위에서 예수님 보고 오 죽이라 하는 것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는 기존의 인간성 나로부터 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렇게 불연속성 단절을 언급하기 때문에 나로부터의 끊어짐을 의미하거든요. 자, 아까 인간의 폴리스에서 이 사회에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남들이 나보고 우울하고 뭔가 조롱하거나 뭐 정면 아니죠. 뒷담화한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굳이 그 모임에 갈 필요 없잖아. 안 갈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안 갈래가 되느냐 하면 안 가야 나의 가치가 연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 와서 사람 취급 못하고 개 취급받는 걸 내가 용납을 못해요. 그거 아니면 딴 데 없나면 너 집에서 혼자 살기 이렇게 가버려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게 하늘의 초월성에 의해서 너 말고 네가 예상 못한 다른 너를 내가 구원하겠다 이래요.
네가 예상하는 너 말고 네가 전혀 예상 못하는 너 자신을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시 요걸 그림 이해됐습니다. 아까 그 그린 거 한번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과 초월적 관계가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초월적 관계 있습니다. 이거 말고 뭡니까? 또 다윗이 수평적으로 죽음을 향하여 가죠. 다윗이 이것도 초월성이에요. 그 다윗의 수평적 초월성은 뭐냐? 다윗으로 하여금 뭘 겪게 하냐면 바로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나의 모든 나됨은 어디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없을 때 모친이 있잖아요. 내가 있기 전에 모친 어머니가 먼저 있죠. 그 어머니의 죄 속에서 뭐가 태어났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태어났잖아. 내가 태어났으면 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죄의 일부로서 바깥에 그냥 이거 삐져나왔다면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와 신을 믿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잘났다 하는 것은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만나고부터 여기서 점수 실천으로 갔던 다윗이 여기서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이 실수는 뭐냐?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잘났다,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왜 난 율법에 너무 잘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던 그것이 뒤태가 아름다운 여인 하나 누굽니까? 뒤태가 아름다웠지요. 뒤태가 아름다우면 사람도 안 해요. 뒤태가 아름답기 때문에 살다 거예요. 아름다운 박세가 만나면 안 돼. 솔직히 멈출 수 없는 욕망에 의해서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나가 연속되지 않고 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다윗의 초월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했지요. 바세바 만나기 전에 이미 다윗은 누굴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하나님 사람 맞아요. 그 사무엘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뭐냐? 너로부터 너가 초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제 낯설게 이야기했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 둘 다를 다 볼 수 있는 사람. 인간들의 홀리스 세계 있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토 노력하는지 그걸 훤히 다 아는 사람. 오직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서로 만남을 유지하고 서로 사귀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도 인간이지만 나도 인간이라는 건 서로 그걸 인정해주는 그 사회. 심지어 사회는 좀 냉정해도 가정만큼은 뭐가 됩니까? 가정만큼은 나를 사람 대우해주고 자식 대우해주잖아요. 가정만큼은 취직 안 하더라도 내 아들 대우해주고 가정만큼은 인정해준다 이거. 다른 사회에서 얼굴 못쓰다 가지만 남편만큼은 네 키가 최고고 이쁘고 여왕 같아 뭐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다 속색이 있겠니? 그 일을 계속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무엇이 확대되냐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나는 죄에서 태어났음을 계속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노선은 여기서 노선이 두 개 갈라지죠. 실선의 노선, 그냥 가는 길로 가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갈림길이 생겨요. 갈림길. 정선. 이게 초월성이 개입하면, 초월성이 개입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라고 할 때, 여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언약이 완성된 토대에 의해서, 예.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말씀, 저게 보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 이루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맺으면 안 되고 그 뒤에 반드시 뭡니까? 완성된 상황이 여기에 다윗에게 미리 와서 다 있어버리면 다윗은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서 초월성 주의 나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은 부활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가 하늘에 뭐가 시대요? 시편 20분 나오는데 천사같이 아름다운 옷 입는 천사 같은 것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그 타면서 차 운전하시면서 옛날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그냥 수정이 안 되고 있다가 신장로 새로 난 길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되고요. 길이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길은 옛날 길이고 지금 턴을 뚫어가지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차는 옛날 차는 일로 가는 것이야. 일로 가니까 내비게이션에 공중에 붕 떠가지고 혼자 이래 가지고 길도 없는데 옛날 내비게이션 돼가지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초월성이에요. 붕 떴어요. 본인도 놀래요. 자꾸 본인도 이게 지금 미치는 게 아닌가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그냥 큰 교회 그 폴리스잖아요. 거기서 남들이 집사님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인정해주는 그게 그리워요. 왜? 그때 내가 그들로부터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주께서는 글로 데려가는 것이 그게 바로 죄였고 그게 하나님을 내 수호신처럼 착각했다. 그런 경우. 지금 경우는 뭐냐 하면 그냥 길도 없는데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길도 없는데. 이것을 이런 경우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예수와 성령과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니라는 게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온 말씀, 14장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뭔가 안이 있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장소를 점유해 딱 지정해야 이게 안과 밖에 성립돼요. 만약 A라는 지정 같으면 요거는 A 바깥이 되고 요 안에 A라는 점은 AI 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공간의 일이 아니고 이건 사건이거든요. 사건 안에 들어있다. 이미 그 사건 끝났는데 십자가 사건 끝났잖아요. 2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십자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이 십자가 안이 이게 바로 초월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월적인 표현. 초월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뭐가 대비를 시키느냐? 이게 성령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살아왔던 이 육적으로 살았던 그 세계와 이미 각도상 내비게이션상 이제 빠이빠이 한 상태인 것을 점점 보게 하는 거예요. 둘 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았던 것이 내가 살던 모습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주권 사상, 예수님을 위하여 말은 번지르게 했지만 사실은 해보면 날 몸부리겠다. 나를 지켜줘야 하나님답고 나한테 복을 줘야 하나님답다는 그 고집 있죠. 그 죄성, 그 죄성으로 나는 그들과 합류해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 그렇게 평소에 살아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여기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무리에 있다 했어요. 무리에. 여호와의 많은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의 많은 무리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고 여기에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여기서 들리면 이게 내성이 되는 거예요. 번개치는 뭐 버쩍버쩍 번개도 포함되어 있고 있을 때 이게 왜 물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물이 왜 등장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있다면 십자가 올 때 그 구약 시대, 구약 시대는 물의 심판에 근거해서 계시가 주어지는 시대. 여기서부터 물이 알고 불의 심판에 당위성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당위성에 근거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쪽은 물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여력을 줘요. 창세기 그 8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야.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물로서 심판하기 때문에 두 다시 물로서는 하지 않겠다. 이쪽은 불로서 다 태우겠다는 거예요. 이쪽은 불로서. 신약이에요. 이게 뭐 유명한 여러분 아직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전에는 물로서 심판했지만 물로서 심판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로서 심판했다면 1번 다 심판했다. 남은 자 있었다. 어느 쪽입니까? 물로서 심판할 때는 몽땅 다 죽인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8명 남았죠. 10명 남아서 그것부터 일을 또 새로 꾸역꾸역 일을 꾸밀 수 있는 여유를 준 게 물로라면 불은 뭐냐 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온 지구상이 불로서 다 태워버려요. 그 태울 때 모나리자라는 이 감으로 측정할 수도 없는 유명한 명화도 포함되어 있고 쇼팽, 베토벤 고상한 음악 있잖아요. 찬송가부터 해가 전부 다 태워지고 심지어 노벨상도 불에 태워집니다. 노벨상도. 근데 이게 뭐냐, 이 근거는 바탕이다, 바탕. 이게 바탕이다, 바탕.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걸치고 스케이터 처음에 있어서 금메달 따도 네가 놓여있는 것이 이게 분리에 놓여있으면 이게 메달도 다 놓아버리고 그 메달은 은메달은 관계없어요. 근데 진짜 중국 사람들은 그 메달 다 가져가. 다 가져가도 그 풀로 다 녹아질 거예요. 예. 여기서 뭐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이것은 다 해. 어차피 해운대 하든 송도 하든 뭐 중도 만송에서 하든 그 분리에 있다는 거예요. 분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지가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태워버려요. 지구상 전체가 다 불러서 다 놓아버리니까. 근데 들어보면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신나지 않아요. 예. 감사한 것은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소설 같으면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소설 짜다 이래야 이게 소설이 아니고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 이게 여기에 왜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다윗의 경우에 실손으로 빠질 때 마음껏 빠지라 하세요. 예. 마음껏. 예. 백날 도로 내비게이션 그 마음껏 가면 돼. 이게 뭐 불 어디로 가면 돼. 불쏘로 가면 돼요. 문제는 이게 붕붕 이게 공중으로 날 때 요 감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게 아싸 이게 신발 나는 거예요. 신발 나는 거예요. 예. 마치 풍선을 타고 올라갈수록 땅 밑에 벌어질 때 이사야 보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신하이다 독수리를 믿는 자는 이 감격이 벌어지면 볼수록 이게 신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게 남들이 잘 살고 또 뭐 좋은 주택을 살고 이런 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일단 뭐 사고 함께하고 뭐 있어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부러웠는데 이거 불러봐요 어디 갑니까? 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 뭐냐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없다고 아쉬워가지고 내가 아파트 넓은 아파트 없어서 내 친구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나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도록 복 주께서 뭐 하십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은 거 조금만 줬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돈 주실 건데 이런 식으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가 지금 베이징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타는 선수라 해보세요. 기도 뭘 하겠습니까? 예? 저 자식이 매달 그게 불구덩이에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몸이나 해가지고 선수선 밥이나 먹고 집에 또 그래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집 밑에 1층에 인라이트 스케이트 그거 한다고 그거 잘 타요. 잘 타는데 부모가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뒷바라지 하고 있어요. 이게 메달을 따야 이게 연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선수들 보이콧하고 다 오라 속은 시원한데 그거 연금 타려고 운동하는 그 부모와 그 애들한테는 중국 교남보다 와버리면 그럼 돈은 누가 줍니까? 더럽더라도 참아가면서 심판의 학대와 박해를 이겨내면서 타야지요. 뭐 메달을 타야 뭐 연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자식들한테 그거 다 매진했는데요. 하여튼 인간은 지밖에 몰라. 스포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예간장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게 지금 그림은 아싸하고 가짠한데 예수 아싸인데 성령을 했다가 복음 말씀 잊어버리면 여기 같이 합세해가지고 안돼 이게 또 다시 떠야지 이거 가면 안돼 다시 성공해야 돼 이러한 의식으로 돌아오죠. 그러다가 또 말씀 주시면 내가 또 죄 졌구나 내가 죄 졌구나 내가 죄인들 이렇게 해야죠. 내가 죄 졌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내 자녀한테 이용했구나 하여튼 원래 내 자녀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요 아싸고 버리시면 이걸로 가지고 범사에 이 범사에 항상 기판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차이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로 지금 구약 시편 29편 하고 있잖아요. 시편 29편이 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잠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두 번째 날에 1장 2절인가요? 1장 2절이 아니고 두 번째 날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6절에 1장 7절에 보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에스겔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건물, 하나님의 건물 값이다. 하나님이 건물을 지으시고 보호자의 취지를 위해서 건물을 지으시고 그 건물이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지으시고 천재 창조를 하시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밀어내고 중심 자리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 선악과 주변에 있습니다. 인간이 낙원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이 취지가 합해버리면 예수님 되거든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갖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예수 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을 어떻게 다시 자기 아들로 품으로 이렇게 경로 거쳐서 해소하느냐, 다시 데려오느냐, 데려오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면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간성, 내는 이 사랑하는 기뻐한 사랑, 그 인간. 그럼 물은 어떻게 되는가? 곧 10분씩 2분씩 하는 거예요.